마태복음서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서 16장 1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마태복음서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서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에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전파라는 그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죠. 복음 전파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은 제자들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능력, 개인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안에 암시적으로 담아주셨어요. 복음 전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자를 택하시고 그를 복음 전파자로 삼아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만 또 자기 세계 안에만 갇혀서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 이 말씀 자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나 그 마음의 결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실 때에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그런 결단과 실제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자, 우리 이제부터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복음 전파를 전하자, 이렇게 시작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와르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야, 너무 박해가 심하다, 우리 너무 힘들다, 이제 우리 그만하자, 잠시 멈췄다가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하자 이렇게 결정하면서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힘들면 멈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파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도구였을 뿐이고요.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복음을 전파했던 수많은 전도자들은 다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제 다 되었다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각 자체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복음 전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나를 지금 쓰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미안하면 안 됩니다. 내 상태가 문제다라는 거죠. 자기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복음 전파를 할 생각이 안 들까? 왜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런 열정이 안 들까? 그건 내가 성령님과 가깝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나의 세계에 갇혀서 나의 의지와 또 나의 계획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로 내가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봤듯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이 목격했고 들었고 실제로 경험하며 누렸던 그 수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그들이 다 들었으면서도, 보고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는 다 도망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고, 예수님이 그들의 그 연약함을 잘 아시죠.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도 복음을 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을 제자들이 잘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그때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힘으로 못하니까. 더군다나 이때는 얼마나 큰 박해의 때입니까?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다 죽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바로 앞에 그들을 향한 박해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힘을 감당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너희들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성령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들을 사로잡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하고 땅 끝에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성령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 굳이 제자들을 이 볼품없는
이 연약한 제자들을 왜 굳이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가? 왜 성령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셨는가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셨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향하여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일이 없을 텐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그래서 내가 택한, 내가 보내는 사도다, 증인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바울처럼 그렇게 확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전파자로 변화가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아니면 뭐 천사라도 보내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런 눈앞에 보여주고 직접 귀로 듣게 해주시면 좀 더 분명하게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런 방법은 안 쓰시고, 그 간단한 방법은 안 쓰시고, 왜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이 세상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세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셔도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을 해주셔도 제대로 깨닫거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분들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들의 소리만 알아듣듯이, 뭐 고작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해도 지극히 일부분만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밖에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귀로 들어도 눈으로 보아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놀랄 뿐이죠. 기이히 여기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놀랍고 이상하게 여길 뿐이지, 내 아내가 나의 귀에 대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내 남편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내 앞에서 내 남편이 정직하게 해주는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비록 사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렇게 들려진 그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그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당신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대하시고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준다 해도 올바르고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100을 말씀해 주시면 몇 밖에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하고 담아두지를 못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복음의 내용들은 말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듣도록. 그리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로잡으시고 듣는 자를 사로잡으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 안에서는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록해놓은 성경을 보면 터무니없는 말로 들리고 어리석은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박사가 설명을 해줘도, 신학대학 교수가 와서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의 지혜로 듣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감싸주셔서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를 힘입어서 복음을 설명해주고, 듣는 사람도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 깨우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전달되는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들릴 때, 사람의 말로 설명되어질 때 우리는 제일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제일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로 듣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시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전도자들은 성령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사용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역사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모든 분들은 성령님이 그들을 사로잡으셨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기 때문에 전도자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말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전도자들을 삼으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전도자는 특별한 직분과 직책이 아닙니다. 따로 임명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소수의 마치 별사대처럼, 특공대처럼 그렇게 뽑아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은 모든 성도들을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가장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놀랍도록 전하고 다녔죠. 그러나 미처 다 가지 못한 곳은 더 많습니다. 바울이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바울의 마음에 늘 안타까웠던, 늘 갈망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 못 갔다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이 많은데 다 못 갔어요. 그래서 편지를 서서히 보내고 그 편지 안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전도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셨던 것은 땅 끝에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은 특정한 소수의 특공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들이 뽑아서 세우는 전도왕들만 그들만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 곁에 있는 자들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로서 이 복음을 전파할 그런 하나님에게 또 성령님에서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파할 이런 사도적인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래는 알아요. 원래는 하면서 원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 학교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원래는 그러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성령에 의하여 사로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구나. 그렇게 스스로 진단하고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지금 복음 전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그들이 알아듣도록 전하려고 하시는,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못하고 있을 뿐이구나. 이것은 알고 있으라는 거죠. 너무 자유로우시면 안 되죠. 아무 명령을 안 받은 사람처럼 나에겐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편하게 자유로워서는 안 돼요.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돼요. 하든 못하든 간에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내가 전도자로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박해와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박해를 받거나 손해를 입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려다 보면 반대를 하잖아요. 그 반대의 과정에서 위험한 지역에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잘못하면 감옥에 가두겠어요. 여러분들이 중국 분들에게 전도하면 감옥 갑니다. 추방도 당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대놓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 면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시간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 생활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관계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 전파를 못해요, 우리는. 알면서도 못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을 읽으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올라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셨대요.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 이런 자격이 주어졌구나. 내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자격,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내가 자격을 얻었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그 전도자로 삼아주셨구나. 와, 나에게 복음 전도자의 자격이 주어졌구나. 이게 기뻤다는 거죠.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박해를 받는 게 뻔한데,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손해볼 게 뻔한데 손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뻐했대요. 그리고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 박해를 받으면서, 손해를 보면서. 이분들은 자신들이 복음 전파자로, 전도자로서의 자격을 얻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와, 내가 그 자격을 얻었다. 성령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전도자로 삼아주셨다. 내가 그 자격이 있구나, 내게. 이게 너무너무 영광이었다는 거죠, 당신들에게. 로마서 15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예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을 곧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명예로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명예롭잖아요. 뭐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게 명예로웠대요. 박해를 받든 엄청난 손해를 보든 간에 괜찮다는 거예요. 난 이게 명예롭다는 거죠. 영광으로 여겼고 그걸 명예로 여겼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사도들은 다른 것 때문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제하고 과부들을 돌아보고 음식으로 공개하는 이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뺏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땅끝까지 가겠으니 받은 명령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 당시로 치면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예루살렘 주체 못 벗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력을 다하려고 했다는 거죠. 박해를 받으면서, 손해를 보면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기록을 보면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합니다. 바울은 다른 일을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그다지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받은 명령이 이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다했었다는 거죠. 이처럼 사도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큰 손해를 보면서도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거죠. 담대하게 오히려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다 여기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이건 사도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을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터졌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나오는데 8장 1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한다. 지금 이분들의 처지는 박해를 받아서 쫓겨난 처지예요. 그러면 자신들 살림하기도 바쁜데 그 흩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죠. 자기네가 흩어져 가는 곳뿐만. 이것이 키프로스까지 가고 그리스 지역까지 갑니다. 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걸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 보니까 모욕을 당해요. 박해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도들은 그것을 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복으로 여기냐면 당장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이게 증거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자신에게 임하여 계시다라는 그 증거를 스스로 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복음 전파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적극적으로 어떤 반대나 박해나 모욕이나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면서 감수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던 얘기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아주 충만하게 계시다는 그 증거를 스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고 이게 복이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분들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이죠. 산에 오르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죠. 믿고 기억하고 있었을 것인데
마태복음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자들과 같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모욕을 받으면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을 예언자처럼 여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복음서 10장 30절에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박해를 받겠지만 이 땅에서 그 박해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100배나, 이건 숫자적인 100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100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갚아주시겠다는 이 땅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과 복을 누리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있었겠죠. 그들을 향하여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노력하기보다 이게 힘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아름답다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자로서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무거운 짐이 아니고 피하고 싶은 괴로운 고역과 노역이 아니고 이게 은혜로 베풀어 주는 선물로 여겼다는 거죠. 성경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억지로 해야만 하는 고역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것을 명예로 여겼고 영광으로 여겼고 기뻐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고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를 대표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셨고요. 그 명령은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중지되지 않았어요.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그만하라라는 중지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전파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수록 자기 자신에게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복음은. 그리고 능력이 돼요.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때, 가르칠 때 더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게 자기의 실력과 능력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나 자신에게,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나 자신에게 더욱더 명확해져요. 뚜렷해지고 그게 능력이 됩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그게 영광인 줄 알게 되고 은혜인 줄 알게 되고 아름다운 일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명예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 전파에 약속하셨던 이 주님의 약속을 생생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는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점 강해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점점 강해져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처음 이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었어요. 그러나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아주 강한 용사들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감사하고는 있어요. 내가 하고 있든 못하든 간에. 성령님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도우십니다. 아직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은 그들이 알아듣도록 내 입으로, 나의 말로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나의 이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그런 성도며 제자이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 그 영광,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